시작해서 맞아요. 얼마나 많이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겠어요. 힘들고. 근데 이제 전 나중에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비춰지겠다. 그렇죠. 이것은 뭐 해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성령의 터치가 있겠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전하는 자로서 율법적으로 전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걸 또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그 실제로 갈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목사님이 모르는 평신도끼리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회자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도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평신도들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받은 일,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전혀 이야기는 안 해. 이야기하면은 이제 헤어져야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전혀 이야기 안 하지만 밑에 다 쌓아놓고 있어요. 사람들. 딱 돌아서면 뭐 그런 이야기인데. 돌아서면. 그런 물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한 교회 안에 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용서를 안 해. 실제로는 사랑도 안 해.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전혀 이제 안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터치가 다 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터치가 되고 또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날수록 더 좋아. 사건이 일어날수록 사건이 탁 터졌을 때 그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쫙쫙 이제 자기에게 먹어지고 소화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일단 왜? 당한 쪽에서는 당했다고 생각하죠. 당한 건 아니지만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용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죠? 또 이 피해를 끼친 쪽에서는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용서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이 그냥 1cm도 안 들어갑니다. 1cm도.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이번에 1박 2일로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저희들이 원래 이제 3차례 했거든요. 재밌었어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 얻을 때 한 번 했어요. 한 3년, 3, 4년 전만 해도 여름 수련회 한 번 정도 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3차례를 했거든요. 1박 2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와야 되는 뭐 의무감도 없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만나도 서로 갈등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운다거나 그럼 애들 싸우면 또 부모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부모들끼리 저 키워보니까 막 말은 안 했는데 애들이 조금만 다퉈도 부모님이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다퉈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애들을 저희들 전부 다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니까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니까 그들이 온다는 사실은 애들끼리 다툼이 있어도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콜릿 아니야 예. 갑자기야.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니도 한번 해봐. 이 은혜의 말씀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투고 뭐야?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들아 좀 나가주세요. 지금 이러면 안 돼. 빨리 어서 재민이 아직도 하고 있네. 어서 나가주세요. 나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진짜 나 뽀뽀해줘. 네. 고맙습니다. 예, 20장 29절부터 좀 보시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줬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20장에서 21장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예. 이제 21장은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리고 20장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20장에서까지 이제 그 세 번의 순환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 네. 예. 17절에서 19절까지가 고난 세 번째 언급이죠. 예. 예. 그래서 고난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확실성. 예. 천국의 완전수가 3이잖아요. 예. 근데 이 그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누가 높아지느냐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을 기다린 거죠. 이 세상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교회에 그러면,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주 그 하나님 좌편 우편에 앉은 목회자, 누가 그 목회가 성공해서 최고의 목회자가 될 것인가, 혹은 최고의 장로가 될 것인가, 최고의 권사가 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단 말이죠. 그 좌우편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도 전혀 이해를 못했고, 주님이 마시는 잔도 무슨 잔인지,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완전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도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그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얼마 전까지에도 뭐 물이 바다를 잠잠게 하는 예수님도 보고 죽은 자를 바로 앞에서도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 그죠? 혈루증 앓는 네. 여자의 병도 낫고 이런 기적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떠있는 거예요. 눈이 안 떠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기적으로 보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건 다 인정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 다 인정하고 뭐 이런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안 바뀌어.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막 어떤 사람은 뭐 병 낫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성경을 깊이 알기도 하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전부 다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경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체험이 기도의 체험이 능력의 체험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이 그 교회는 은혜의 방편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찬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앴어요. 말씀과 성찬 외에는 다 없앴어요. 근데 왜 성찬을 이야기했느냐면은 말씀이 타락됐기 때문에 성찬을 남겨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교회에서 말씀은 얼마나 많이 전해요, 그죠?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전해요. 일주일 동안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뭐 구역 예배, 뭐 장례식, 결혼식, 뭐 개인 또 신방, 뭐 주일에도 뭐 오전 오후 뭐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성찬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뭘 전하는 것이냐? 성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 성찬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만찬이잖아요. 그죠?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 십자가와 부활 이걸 담아놓은 것이 세례고 그리고 성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생명을 찢어서 자기의 이 살과 피를 그 새로운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뭘 전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거를 전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말씀이 안 되고 부활이 빠지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거랍니다. 생명,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지 은혜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오랫동안 했지만 설교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설교는 정확하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에 부분에 예를 들면은 뭐 혈루증을 고치고 뭐 죽은 이제 그 12살 딸을 고치는 능력의 예수님을 전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능력의 예수님 전해 가지고 전해봤자 제자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죠? 결국은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좌우편에 앉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주님이 마시는 잔은 전혀 마실 생각이 없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도 득보겠다는 생각만 하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가 함께 죽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보시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자들 속에는 여전히 이 아담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여기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예. 그 제자들은 지금 섬기는 자가 될 생각이 없고 종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회 생활해도 노예가 될 생각은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노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우리 박수영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끌려갈 생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거죠.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그죠? 내가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사람.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노예로 오셨잖아요. 우리 섬기는 노예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노예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가. 그리고 나도 그것이 좋아 보이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신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좋아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좋아 보이는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 전에 다툼이 알게 모르게 저기 오리가 아주 물 위에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이는 것지만 밑에는 발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우아하게 막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데 밑바닥에서는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 다투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저 분장 잘했죠?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아들, 딸, 이러시면. 예. 그래서, 조그마한 사건만 생겨도, 특히 연말에 이제 애들, 대학교 많이 가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집사님 집 애가 서울대 갔다. 근데 우리 애는 전문대 갔어. 그러면은 내가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잘 기뻐해 주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정말 서울대 옆에 장로님 집 애가 서울대에 갔어. 정말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것이 이제 저절로 돼야지. 그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전문대 간 것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서울대 가는 것보다 네가 전문대 간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만족이 될 기쁨이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기에는 선악 좋고 나쁨이 있어도 이 선악의 세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전문대 가는 것이 저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고 또 똑같이 기쁘다. 똑같은 사건이다. 똑같이 축복할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울대 간 사람이나 전문대 간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로 축복해 주는 거죠. 똑같은 가치로.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한 일이 그게 거룩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근데 천국은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은 항상 높낮이를 만들어내는데 이 새로운 본성은 높낮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 나귀도 나귀 새끼죠. 예. 그러니까 나귀도 막 이렇게 큰 놈이 아니라 나귀 새끼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탔는 짐승이 곧 그 탄 사람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귀를 타면은 나귀 타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말을 타는 거거든요. 자, 말을 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을 탄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하고 말을 탄 사람하고 누가 높겠어요? 말이 굉장히 높죠. 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딱 올라타면은 사람의 머리는 이 선 사람의 거의 2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은 높낮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높낮이가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귀 위에 딱 올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귀는 어떠냐면은 나귀에 딱 앉으면은 사람이 섰을 때의 키 높이나 나귀를 타고 앉았을 때의 높이나 똑같대요. 거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쭉 길가에 서가지고 호산나하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서서 가는 거나 서서 걸어가는 거나 나귀를 타러 가는 거나 키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말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죠. 같은 높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똑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있는데 계속 차별을 만들어내요. 차별, 높낮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 1시간 하는 사람하고 30분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고 새벽 기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내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이 읽는 사람, 적게 읽는 사람 차별을 만들어내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높낮이를 만들어내잖아요. 또 그 교회 안에도 선임 장로, 후임 장로, 목사도 담임 목사, 부목사, 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화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세상의 화두예요. 지금 성차별 없애자.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죠. 차별금지법. 네.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왜 차별 없는 것을 주장하는지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차별 없는 세상을 쪽으로 흘러가는데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올수록 더 차별이 공고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도 세상은 차별에 한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권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이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은혜의 복음, 율법이 없고 은혜가 지배하는 이 그 세계 안에서만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그 교회 안에 이제 결혼시킨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결혼시킨다. 어떻습니까? 결혼시키는 기준, 사위와 며느리를 보는 기준, 하나도 거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렇게 며느리나 사위를 보는 기준이 그 집안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또 학력이 얼마냐, 그죠? 뭐 예수 잘 믿는 집안이냐, 뭐 인물이 좋으냐, 뭐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모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보면서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칩니다. 정말로 사고를 많이 쳐요. 대형 사고를 많이 칩니다. 심지어 막 낙태까지 시키고요. 이제 성관계 해가지고 임신까지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장로님이 특히 뭐 또 권사님이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알죠?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천국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13장부터 그렇죠. 산상수훈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사역 시작 때부터 천국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평등하게 만드는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속에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세상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교회는 그 죄와 싸우기 이전에 세상과 싸우는 교회. 근데 교회는 죄와 싸우면서 세상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가 몰라. 우리 그냥 밖에 있는 건 세상이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배당은 교회고 밖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높아지는 건 세상이고 낮아지는 거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세상을 다닌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눈이 다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부 영적인 소경이다는 거죠. 소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곧 낮아짐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어서 형제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곧 천국이라는 거죠. 즉 자기를 다 벗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경건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과 차별을 하된 모든 자기 의를 다 벗는 거예요. 다 벗어서 우리와 같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그 은혜 아래서만 모든 차별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냐 천국이냐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실제화 시켜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천국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차별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차별이 없어야 교회죠. 천국이죠.
천국이 아니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모르니까요. 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죠.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리가 이미 그렇게 너무 확연하게 획일화 시켜놔 버리니까요. 이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포기하고 삽니다. 네. 근데 말씀은 매번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집시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불입니다. 연불. 네. 스님의 연불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똑같아요. 수준이. 그거는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는 하나도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정말 오히려 은혜가 율법을 다 폐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될 때 그 은혜는 모든 차별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정말 천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차별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 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시죠. 자기 자랑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차별이 생기죠. 헌신하는 사람과 비헌신자가 생기죠. 그래서 섬기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야 돼요. 다른 말로 귀신같이 섬겨야 정말 귀신이 성령으로 섬겨야 돼요.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1박 2일 그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요번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한 3팀, 3팀 와가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1년에 3차례, 올해는 3차례 했거든요. 최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연말에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날씨도 좀 춥고 겨울이고 그래서 애들도 감기도 많이 걸릴 때고 해서 제일 참석하기 어려운 때가 겨울이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왔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집처럼 생겨가지고 좀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준비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